여러분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짧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잠시 방송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 4번인가 5번에 파란불이 들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 네, 됐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우리 앞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화면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화면을 보면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자,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먼저 살펴봐야 될, 먼저 확인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내용과 먼저 살펴볼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렇게 불리는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행위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살펴봤던 오늘 본문 말씀 그 바로 앞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 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선포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입은 이 의롭다 하심이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몇 곳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롭다 하심이 달려있지 않다는 선포죠. 우리 한 곳 더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한 곳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보는 여러 말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위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행위에 매여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 안에서 어떤 행위도 해도 괜찮다. 행위 얽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니까 어떤 행위도 상관없다. 그런 걸까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딩 시절에 친구들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한 세대긴 한데 그 어린 시절 초딩 시절이라고 하고 그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뭘 했는데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대답하기를 왜? 어때? 내 맴이야.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셨죠? 왜 어때? 내 맴이야. 내 맴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던 초딩 시절이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초딩들과 같이 자유를 이해하고 초딩들과 같이 행하곤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니 나는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니 내가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유치한 어리석은 이해,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립니다. 저기 어디에 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실화인데요,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기 어디에 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아주 전도에 열심히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전도 열심으로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사람들을 모아서 그 교회 가까운 가장 큰 번화한 사거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전도 물품도 나누어 주고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모아서 다니던 그 전도대원들 중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참 교회 봉사 성실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좀 특별하게 이 한 여집사님을 아끼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장로님은 또 이 여집사님은 이상하게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되게 마음이 반듯하시고 행실이 반듯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한 여집사님을 특별히 아끼고 데리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들이 나왔죠. 아, 저기 이렇게 붙어 다니나, 이게 너무 가까운 거 아니나. 그러다가 이제 찾아가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그렇게 특정 한 여자 성도하고 가깝게 지내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그 말에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하면 전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보였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반응은, 장로님 왜 그렇게 특정 여교인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십니까? 보기 좀 안 좋습니다. 그 말에 이 장로님의 반응은, 아니 사람들이 왜 우리 이상하게 봐요? 왜 이렇게 마음들이 삐딱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들 삐딱해가지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말씀이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는 그 말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보기 좋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말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에도 그 장로님은 여전히 그 한 여집사님을 특별히 아끼고 데리고 다니곤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두 분이 이상하게 될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그 장로님의 말도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계속되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에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찾아가는 일도 터지게 되고, 찾아가서 크게 일이 터지고, 결국 더 많은 말들이 생겨나다가 그 장로님과 그 여집사님은 두 분 다, 그 두 분뿐 아니라 양 가정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는 바를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니 내가 행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유치한 자세입니다. 우리 바울의 말, 이 선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앞부분만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봤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됩니다. 왜죠? 우리는 행위에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자유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데 행위 얽매이지 않는데, 그런데 유익하지 않은 게 있다. 그렇다면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한성우 목사님과 함께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한성 목사님 댁이 걸어가기엔 조금 먼데 같이 나가면서 제가 제 차로 한 목사님 태워서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 오늘 같이 가시죠 하고 이제 같이 차에 딱 탑니다. 제가 시동을 딱 킵니다. 근데 시동을 키면은 제가 직전에 운전을 마칠 때 듣던 음악이 나옵니다. 시동을 딱 키면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가요가 나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괜히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한 목사님 앞에서. 목사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차를 타고 가야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평소에 이렇게 차에서 가요를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닌다, 그런 모습을 딱 들켰으니까 한 목사님이랑 딱 차에 타는 순간 신호를 켰는데 가요가 나오면 좀 머쓱해지고 괜히 쑥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를 듣고 뭐야 김도현 목사 실망이야, 가요나 듣고, 이런 분이 계실까요? 우리 반주하신 이찬우 집사님 웃으시는데 실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목사가 가요 들으면 죄입니까? 가요 듣는 게 죄인가요? 가요 듣는 게 죄면 그럼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님들이 가요 들으면 그건 괜찮습니까? 가요가 세상 문화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세상 문화라서 문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목사가 TV로 드라마를 보는 건 죄인가요? 아니면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가 드라마로 이렇게 보는 건, TV로 드라마 보는 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건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가 죄입니까?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죄라면 우리가 찬양을 들어야 되고 가요 듣는 게 안 된다 치면 영화도 우리는 뭐 마찬가지로 그래야겠죠. 극장 가서 우리는 모세가 나오는 영화 10개라든지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는 뭐 요셉이 나오는 이집트 왕자라든지 뭐 이런 영화만 봐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중한 죄라면 거기에는 목사나 평신도를 가릴 게 없겠지요. 목사도 일반 성도님들도 세상 노래, 가요를 들으면 안 되고 부르면 안 되고, 세상 드라마도 영화도 보면 안 되겠죠. 독서는 아주 교양 있는 취미생활처럼 보여지지만 독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세상 문화라고 치면 신앙 서적과 성경만 읽어야지 뭐 소설책이라든지 다른 그런 책들을 읽으면 안 되겠죠. 찬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피아노 연주회라든지 어떤 오케스트라 그런 연주회에도 가면 안 되겠죠. 세상 문화 자체가 큰 죄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중한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만 TV를 보긴 봅니다. 뭐 극장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서 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시직구한 것처럼 가요도 즐겨 듣고 부릅니다. 차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 아주 그냥 가요에 감성이 져서 막 하면서 막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가요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가요를 듣거나 가요를 흥얼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운전하며 갈 때는 가요를 듣고 열심히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제가 교회 차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어디 갈 때 어디 가면서 그 길에서는 차 안에서 가요를 틀어놓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요 부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목사가 차에서 가요 틀어놓고 그거 따라 부르면서 운전하는 거 죄가 아니지만, 그 모습이 연세 많으신 교회 어르신들 앞에서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해도 괜찮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런 가요들, 세상 노래들 불러도 틀어도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습에게 그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술하는 문제, 담배하는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갑니까? 담배하고 술한다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술, 담배하는 문제도 우리의 행위에 자유가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술, 담배 그 자체가 크게 중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술 마시는 모습으로, 내가 담배 피우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교회 이미지가 실추된다면 그것은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죄,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킨 죄, 그렇게 덕 세우는 걸 무너뜨리고 유익을 세우지 못한 죄. 외국에서는 신학교 교수님도 담배를 핀다고 들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술도 그냥 간단한 음료처럼 여겨주는 술의 종류들이 있지요. 근데 외국에서 어떨지 몰라도 한국 교회에서만큼은 술, 담배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만큼은 술, 담배가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유가 있어도 그게 덕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남자분들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름이고 이제 더운데, 오늘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네, 여자분들 여름에 옷 시원하게 입을 자유 있지요. 어떤 게 민소매라든지 뭐 등이 좀 많이 파였다든지 여름에 시원하게 옷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저도 남자지만 옷을 입어보면은 이렇게 헐렁하게 입는 옷보다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붙으면은 옷태가 예쁘게 나고 예뻐 보입니다. 여자분들 시원하게 입을 자유 있지요. 그리고 몸매가 좀 드러나게 좀 붙는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니까, 보기 예쁘니까. 누구나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 자유를 가지고 있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서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는다, 그 자체가 크게 중한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원한 옷차림으로 인해서, 그런 몸매가 드러나는 붙는 옷차림으로 인해서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눈살 찌푸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죄. 그럼 바로 그것이죠. 자유가 있어도 그것이 덕이 안 되니까, 행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있어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부르는 가요, 남성분들 술, 담배, 여성분들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예로 든 몇 가지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그런 몇 가지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진리의 원리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진리의 원리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때론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어때서? 이게 뭐 죄냐?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이냐? 아까 그 장로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잘못하는 게 없다,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폐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해도, 내가 행위 얽매이지 않는 자유 안에 있다 해도 그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주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떳떳함과 그 자유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행위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유익을 끼칠런지 해악을 끼칠런지를 고민하고 덕을 세워가기 위해, 유익을 끼치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 앞에 제가 기도 제목 3가지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행위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님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 착각했던 우리의 방종으로 덕을 무너뜨리고 폐를 끼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유익을 끼치는 신앙생활의 길 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